마라나타. 아침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영광을 삶을 살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그런 아침에 은혜를 주님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우리가 영광, 이 육체의 썩을 육체, 정말 이 세상 썩을 삶 속에서 우리 어떤 삶으로 거룩한 삶,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을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면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맞추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그 은혜 정말 얼마나 감격, 감사,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때와 시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그러나 모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춰진다는 그 사실에 정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그 확실한 더 사랑을 더 증거를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승리하지 않으면 이 영광과 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정말 이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라고 앞뒤로 옆으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였나? 아무튼 3일 내내 집으로 가자. 그냥 입만 열면 눈만 뜨면 잠을 잘래도 집으로 가자. 계속 그 찬양이 지난번에 베드로 목장 찬양 너무너무 하나님의 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그런 선택과 이분들의 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한 주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찬양 너무 은혜 받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고 계속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것.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너희가 지금 예수 알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고민했는지, 이제 그런 가사가 거의 들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오늘 여기 성가대 찬양처럼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버지 얼굴을 뵐 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어떤 삶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 이제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 때나 갈 수 있어. 다 가. 어차피 가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건 정한이 치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주님 앞에 서서 무릎을 꿇을 것이요, 자기 입술로 자기 죄악들을 다 고백할 텐데 그 모든 것을 시켜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삶을 주님 앞에 허락하시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네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늘 주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서 누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것인데 정말 주님의 것처럼 주님의 것으로서 정말 그런 또 신실한 주님을 배울 때 그런 정말 부끄러움 없는 그만큼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정말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인 것 같아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사람 마음을 겸손하게 이렇게 정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만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똑같이 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떤 모습으로 선다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잘했다고 해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후회스럽고 여전히 정말 더 잘할 것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들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젠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뜨리려는 모든 그것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용하고 우리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이용하고 우리의 인간의 미련한 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을수록 더 주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온전히 주님과 정말 하나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도 제가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사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물론 이제 정말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똑같은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되지만 더 은혜가 되고 막 더 감동이 되고 더 아주 그냥 구구절절이 막 내 것이 될 때는 아주 내 안에 스며드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6장, 어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이제 그 장을 마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정말 저는 나름대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한 번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뭐 설교 나갈 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감동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여러분 느껴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삶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드리지 않는데 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아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깨달음도,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냥 있을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러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돼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장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봤지만 사실은 여기 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한테는요 제자가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그 뒤를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61절 말씀도 그렇고 66절 말씀에 많은 제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12제자 중에서도 또 유다 빼고 11제자만 남겨놓고 그 많은 제자들이 왜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성경 속에서 여기저기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왜 이런 이름을 받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 마귀도 두려워 떠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이름을 받고 왜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는가? 정말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너무 의지로서 뭔가 잘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알고 온전히 순전하게 정말 하나님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우리도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떠나가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말 슬피 울며 음부에서 막 일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았어요. 다 주셨어요. 자기들이 못 받은 거고 자기들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하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또 끝까지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죠. 예.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고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인간이 받지 못한 거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기쁜 우리의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 끝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승리가 진짜 승리지만,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 중에서 제일 이제 시편 빼놓고는, 시편 119편 빼놓고는 이 장이 사실은 그 71절까지 있잖아요. 이 요한복음의 6장이 71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 장이 길은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너무 귀한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 떡이 6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4번에 나누어서 이제 6장을 끝냈는데, 어쩌면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정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여기 제자라는 표현은 없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가면 많은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택해요. 이 70인도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사실은. 70인을 택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가서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 다음에 정말 양으로 생각했죠, 예수님은. 내가 너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평안을 빌어. 그래서 빈 평안이, 그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평안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마. 어떤 누구든지 일꾼에게는 주머니나 전대나 그 다음에 신발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주시겠다라는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병자를 만나거든, 그 다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고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고 전해.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 행해야 될 우리의 지침도 여기 다 지금 현재 교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그런데 개 중에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너는 정말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또 얘기해 주세요. 자, 이 사람들이 만일에 믿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차라리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그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 뉘앙스가 거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제 말씀을 다 이제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70인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적을 보는 것만 해도 정말 기가 막힌데, 자기들이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죠? 아니, 요즘도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고, 막 느끼지 않는 것들이 막 이상하게 느껴지고, 육신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전도하다 보면 막 기가 막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신통한 말을 했어? 네가 한 게 아니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네 속에서 한 거죠. 할렐루야. 그거를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하고 끝까지 완성하는 것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요만큼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제목 말씀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제 말씀 제목인데요. 귀신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저것들한테 당했고 얼마나 골탕 먹었고 얼마나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정말 아주 그냥 죽을 똥 살똥 정말 얼마나 괴로웠는데, 아니 귀신들이 그냥 항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아주 말할 수가 없죠. 오늘도 은사에 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앞에 이제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천사부터 먼저 만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권세가 이게 권세를 준 자를 두려워해야지 권세가 두려운 게 아닌 거죠. 은사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어느 정말 은사에 빠져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마 제가 나왔으면 아마 그 상태로 아마 제가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목적으로 본질로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목적과 본질은 생명은 잃어버리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여기서도 좁은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권세를 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너에게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도 이것으로 은사자들은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기뻐하니까. 그죠? 뭔가 막 이런 신비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예언을 하고 아주 그냥 천사의 말을 하고 아주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뻐하지 말고, 예.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어떤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중간 단계인 거지 여기가 너희가 머물러야 할 목적은 여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저도 진짜 매일같이 꿈꾸고 하지만 어떤 때는 또 항상 보여주는 걸 꿈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실수를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해석을 우리가 실수를 한 거지 주님이 실수하신 건 아니고요. 그죠? 쓸데없이 말하고 막 쓸데없이 막 꿈 얘기. 근데 이제 그게 또 쓸데가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반은 쓸데가 있고 반은 쓸데가 없어. 어떤 때는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진짜 쓸 것은 예수님이 너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하는 것을 이제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것에 오면 이제 어린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린아이 시절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귀하고 좋죠. 그러나 또 그 귀한 받은 것들을 단계 그잖아요. 초등학교에 대할 때는 초등학생에 대한 합당한 얘기가 나가야 되고 또 고등학생, 대학생, 또 사회인한테는 거기 합당한 얘기들이 나가야 되잖아요. 고등학생한테 가서 초등학교 얘기하고, 그죠? 일반 장성한 사람한테 초등학교 얘기하고, 초등학생한테 가서 이 고등부 얘기하고 하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신 하나님은 분별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고 사용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주님 나라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그림자조차도 다 중요한 거야.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다시 이 생명책이란 뭐냐면 예수님 가슴에 네 이름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속에 내가 기억이 있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요. 저는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요, 진짜. 사랑하는 당신의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당신이 있을 때, 우리 서로 사랑했노라. 어디 노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 계시고, 주님 마음에 우리 있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아주 놀라운 어떤 그 신비한 그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그대로 가서 구원에 이르렀으면 그대로 더 진입해서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랑에 빠졌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6장 한번 6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0절에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누가 듣겠냐는 얘기야. 그 다음에 61절에 막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서로 수근수근거리는데 이게 수근거리는 게 이게 부정에서 나온 거예요. 막 긍정적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야 이거 막 은혜스럽다. 야 이걸 우리만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 야 진짜 기쁘다. 이게 영생이다 생명이다. 막 야 이제 우리는 천국의 막 백성이야. 이미 우리는 막 여기가 천국이야.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수근수근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이런 말이 있냐? 뭐 어렵냐 이게?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나는 못 믿겠어.
이해할 수가 없어. 어렵다는 것이 원어에서 보니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한 거, 무슨 말에 이런 말을 했냐는 거죠. 이 제자들이라는 제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했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 속에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왔냐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앞에 말씀에. 그 다음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51절의 말씀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53절에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 것이야. 그래서 계속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생명의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매월 초 첫째 주일날 여러분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매일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말씀, 매일 읊어드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55절부터 시작해서 58절 말씀까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58절에 조상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가 막힌 거 보세요. 6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66절의 말씀에 참 이게 6666이야. 보니까 6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66절 666이더라고. 666에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물러간 게 아니라 다 물러간 것 같아요. 12제자 빼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서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이때 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마음이 딱 저한테 오는 게 99마리 회개하지 않을 거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다니시는 예수님인데 여기 많다라는 제자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물러가고, 그죠? 많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제자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을 하고 그렇게 또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고 슬픔과 고락을 같이 하고 같이 서로가 웃고 같이 정말 주님 말씀하면서 즐거우며 떡을 떼며 같이 많은 위로의 시간이 있었을 텐데 교회를 하다가 한두 명이 나가도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이거는 정말 그 어떤 목회자의 마음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마음 이건 누구도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성도들이 이렇게 물러가면 제가 아는 목사님 계세요. 굉장히 많은 이제 또 어떤 일들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거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아마 성도님만큼 많은 분들이 아마 교회에 모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성전을 이전을 하고 이제 건축을 이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관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해가지고 반 이상이 나가니까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죠. 아마 똑같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어떤 것에 우리가 자신을 비춰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얼마나 많은 그래도 같은 제자라고 그래도 두고 같이 정말 이렇게 많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과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했던 한 사람이 떠나도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건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받아들이기 이제 어렵다. 심지어는 지살이 뭔데 우리가 지살을 주워 먹게 해? 왜 지피를 마시게? 이러면서 이제 다들 그런 어떤 진짜 어떤 그런 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 마음 정말 너무 힘드셨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68절의 말씀에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한데 시몬 베드로가 어떤 때는 참 예수님의 위로를 참 많이 어떤 때는 그냥 깜짝 놀래기도 많이 하시고 위로도 많이 그래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할 때도 주의 그런 일을
속도 많이 세기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 나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뭐 세례 요한 선지자 막 별 말들이 많아. 너 말이야, 너는 날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위로예요. 이미 깨달아 주는 게 이게 전하는 자한테는 아니 공부 가르칠 때 성적 좋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한테는 제일 힘이거든요. 위로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막 주님의 사랑 뭐 깨달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이기고 막 그런 모습 보면 저는 막 정말 힘이 너무너무 넘치죠. 정말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주님을 통해서 잘 쓰임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영생의 말씀,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계셔. 주님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사실은 영생의 말씀 계심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 생명이죠, 그죠? 어쨌든 예수님한테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거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잖아요, 그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영생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번역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의 생명보다 나으신 천국보다 나은 천국인데, 천국 중에 천국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갈 데가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갈 데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갈 데가 있으면요, 정말 자기 마음에 요만큼만 안 들으면 좋고 사이가 이제 섭섭함이 들어가고 사이가 벌어지고 그러면 이제 얄짤없이 그냥 에브리바디 굿바이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야.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누게로 가릴까?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항상 말을 더 많이 앞서는 베드로 아닙니까? 원래 맞아요. 69절 말씀이 정말 주님이 영생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시고 그것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더 깊이 알았죠. 이제 이미 알았고 더 알았고. 그죠? 우리 있잖아요. 신앙도 이제는 뿌리가 막 더 깊어지는, 이제 알았는 것을 더 알고 나중에 지나보면 더 깊이 알아가지고 완전히 박혀가지고 그때는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이때는 흔들리는 믿음이었잖아. 왜?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씩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알았고 알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냥 알은 거예요. 그냥 이론만 알은 거야. 그런데 이론이라도 어떤 생각으로 많이 알았어. 그런데 이 마음의 심령의 이 뿌리까지는 아직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누구세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알다시피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7장 21절. 자, 7장 21절에 한번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귀신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신나가지고 막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이제 떠나가라 이거예요. 나 너희들 몰라. 그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을 때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면 정말 너희도 날 가려느냐? 그럴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 하면 어디로 유괴로 가겠나이까. 주님께서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심을 우리는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시험 받을 때 너희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죠? 뒤에 이제 그 말씀에 나오죠. 나와 함께한 자들은
몇 절입니까? 이제 뒤에 보면 나와요. 이 말씀에는 없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갈 때 내가 아버지 보좌 앉는 것처럼 내가 내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막 뭐 하는 자가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한 자가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되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세계에서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양심이나 어떤 상식을 저버리고 인간의 도리와 윤리를 저버리는 것도 이것도 육신에 볼 때는 불법이에요. 근데 진짜 불법 중에 불법은 뭐냐면 주님과 항상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이라면 육신에 생각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살인죄도 6번째가 들어가 있잖아요. 10계명 6번째. 그런 앞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불법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지 않고 하나님으로 모든 걸 맡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불법 중에 불법이라는 얘기죠. 이게 언제 나타나냐? 이게 이제 삶 속에서도 이미 다 나타나고 이젠 죽으면서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이 없었나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 하늘에 가면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할까라고 했을 때 이들이 정말 예수님과 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이 떡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 자체가 영생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계속 요한복음 6장에서 네 번이 뭡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 아버지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진짜 더 중요한 거 뭐냐면은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못 갔구나. 이게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하시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또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로마서 1장에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21절부터 이렇게 31절 중에서 이렇게 간간히 말씀해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우둔한 거예요.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정욕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 그리고 저의 마음을 그냥 서로 욕되게 하신 거야.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저희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끄러움의 욕심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해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알고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이런 어떤 단계를 계속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한 자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남는 거룩한 그루터기 씨는 너무 적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이사야 6장 말씀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 너무너무 적다. 자, 이제 이사야가 이제 하늘의 그 큰 놀라운 일들을 본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막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니까 엄청나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정도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아주 그런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하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서 죄인된 입술이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이
죄 많은 입술 가진 자가 하나님을 봤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화로다 화로다. 나 죽었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천사가 화저 숯불을 내다가 이제 이사야 입에다가 대죠. 너희 악이 자야지고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보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저들을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나 좀 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전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서 저들의 눈이 밝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볼까 두렵고 저들의 귀가 밝아서 들을까 두렵고 저들의 마음에 깨달아서 알까 두렵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라는 얘기야.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눈이 더 어두워지고 허망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두기를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실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더 욕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 진리로 알고, 그죠? 거짓 것을 진실로 알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거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하라. 그리고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 가지고 주님은 분이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10분의 1도 남지 않고 다 쓰임 받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다 패망시킬 때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거룩한 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만큼 영적인 부분에서는 다 쓸렸다는 얘기, 그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그래서 더 어렵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천국을 외쳐도 정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앞으로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지구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올 때는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쓰러진다. 다 쓸려나고 하나님께서 그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을 쏟을 때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루터기 씨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거룩한 씨만 남겨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거룩한 씨만 남겨놓고 싹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그런 일이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육체로, 이제는 원형의 모습이 이제 그림자로 이제는 이제 이 육체에 나타나는 이 삶 속에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열매, 첫 무화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첫 무화과 나무가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만 있으면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만으로 하나 된 이 사람들 남겨놓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다 때려 엎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찾으면은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이제 13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3장 가서 10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이제 항상 늘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하고 있을 때는 다 풀어주시고 다 갔잖아. 아니 제자들이 갔을 때는 그만큼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이 갔을 때는 그들이 다 돌아갔을 때는 주님과 다시 다니지 않을 때는 떡 먹는 사람 그거는 아주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붙어 있다고. 하나님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죠?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다 갔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표적을 본 사람도 당연히 가겠지. 표적을 잃은 사람들도 지금 다시 예수님하고 그냥 표적은 여전히 방법은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하고 뭐 없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살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에 이제 그 10절에 보니까
그냥 항상 늘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들에게 허락된 거야. 저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10절에 왜 비유하십니까? 하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는데 저들은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에 죽어서 다 죽어 가시면서도 그 고통을 다 이기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는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 무슨 얘기냐? 믿음 잘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정말 거부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죠? 그렇잖아요. 왜? 그냥 안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주고 싶잖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막 줘도 안 아깝고. 근데 이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사야가 보긴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모든 성경대로 다 모든 건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어. 무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무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 그러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론난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오히려 두려워함이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훈련받는 거, 연단받는 거 그거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올 똥 말똥인데 거기도 또 좁은 문이란 말이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언제 주님 나라에 우리가 입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천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밑에를 보면은요 말할 수 없이 복잡해. 말할 수 없이 많은 문제와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의 많은 문제와 복잡한 문제 속에 복잡한 일들 속에 정말 오해와 어떤 그런 아주 그냥 막 그 뭐라고 그러나 미움과 막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딱 보면은요 딱 두 가지 삶이에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귀에 잡혀 사느냐 하나님 앞에 잡혀 사느냐. 하나님 앞에 잡혀 사는 사람이 하늘의 눈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야 정말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말 저거 오해할 일도 아니고 저거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얘기할 건덕지도 아니고 저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절대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늘에서 눈에서 보면 모든 걸 단순한데 이 땅에서 보면은 계속 싸우고 다투고 막 뭔가 막 치고 받고 그냥 서로 모함하고 그냥 끌어내리고 그냥 아주 그냥 짓밟고 뭉개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해결 안 나잖아 또. 그럼 해결이 나면 다행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막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해도 잘못 얻으면 잘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고. 너희가 다투고 싸운다고. 너희가 싸워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고 살인하여도 너희가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러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욕적으로 쓰는 건 주님이 주시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인 거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주실 리가 없죠. 할렐루야.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엄청 주시고 계시거든요. 무지무지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니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연단이고 이게 자라는 성숙한 어떤 하나님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고 모든 목숨을 예수님 앞에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주신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잃어버린 줄 아세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천국 통장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뭐 우리가 금식하고 막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정말 주님의 감동할 때는 천국에 통장이 막 들어가. 여러분 지금 설교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통장에? 15년 전, 20년 전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들어갔어. 지금은 이게 화폐 가치가 훨씬 커져가지고 지금은 정말 아마 3억씩, 5억씩 들어갈 거야. 며칠 전에 이 얘기하니까 며칠 전에 생각이 나더라. 야, 너는 칼국수 하나 먹으러 대구까지 올 수 있겠냐? 이러시는 거야. 아니, 칼국수는 똑같은 칼국수지. 칼국수 하나 먹으려고 대구까지 가겠어요? 생각을 해봐. 어떤 미련한 사람이 칼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3시간 반을 가지고 그냥 그 기름값 아끼고 그냥 그 소비하고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대구를 가겠냐고.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아주 그냥 칼국수는 그래도 양식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먹으려고 몇 시간씩 허비하고 다니고 평생을 아주 수고하고 다니는데 하나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생명이 영생에 필요한 하나님 생명 하늘에 필요한 너희가 구원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알맹이가 없지 않냐 이러시는 거야. 말하잖아요. 거룩한 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먹으려고 막 3시간 4시간씩 막 다니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아주 먹으면은 그냥 배탈 나는 거 먹으려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닌다고. 여러분의 정말 3억씩 5억씩 여러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 땅끝에서도 아마 매주만 올 것 같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되냐? 왜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런 교회면은 지금 막 몇 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곡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좁은 문 넓은 좁은 길은 좁다는 거죠.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저들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오히려 주님이 간섭할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예수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천국 간다며.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가지도 못하고 안 갈 확률이 못 갈 확률이 더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나마 막 제일 높은 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기왕이면 새 땅 가지 말고 새하늘 가자라고 해야 새 땅이라도 들어갈까 말까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있는 자에게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리고 너희들에는 허락하으나 저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온전하셔. 다 완전하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눈으로는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두고도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12 보좌에 앉아서 12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자기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그렇게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쫓겨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주 그냥 완전히 생명을 연결해가지고 붙잡아야 되겠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고 정말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거는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제가 아무리 말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가 돼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믿은 자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기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여기에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결국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게 하셨고 우리는 정말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애쓸 필요가 없어. 진짜 싸구려 쓰레기 버려야 될 것 잃어버렸다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다 하신 거라고요. 정말 이 은혜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세는 단순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모든 것이 복잡해.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복잡하다면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너무 분명해지고 명료해지고 아침의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고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어미하다는 건 당당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잃어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나라 잃어버리면 이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나라 얻으면 여기 있는 거 없는 거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도 그냥 그만이야. 할렐루야. 그런 신앙 가지고 오직 주님이 임재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기치를 버린 어미한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